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신들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손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받아주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5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한 기도의 횟수를 이렇게 살려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보니까 사는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였고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자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께서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둘째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결코 내 이름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님의 축복된 이름에 의해서 그분의 공로에만 의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넷째는 나는 어떤 죄라도 자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과거 52년 동안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5가지 증거를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찾다 보니까 요 말씀 딱 보는데 찌릿찌릿 한 번 찌릿찌릿하면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을 건데 찌릿찌릿 계속 정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끈질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복들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으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아니면은 이거 선교할 때도 날씨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저도 수련회나 아니면 이런 해외 선교 이런 거 갈 때 날씨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면 다음날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을 때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음날 되면은 비가 올까요? 비가 오지 않을까요? 안 오죠. 우리 신기교회 뭐 전통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행사가 있어서 야유회 갈 때 분명히 기사에는 뉴스에는 비 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이상하게 계속 비가 안 왔죠. 태풍이 올라올 때 태풍이 지나가려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태풍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태풍이 어디로 가게 하셨느냐? 오키나와 쪽이나 일본 오키나와 쪽이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태풍이 이동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흑자들은 얘기하죠. 그거 우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거 우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어디 진짜 사람 많은 장소 갔을 때 주차할 때 주차장에 주차 자리 없으면 잠시 눈 감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그 뒤에 안 하거든. 하나님 하면은 앞에서 깨 하고 진짜 차가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경험하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우연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 장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탐꾼으로 뽑혔던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9장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들과 화친하지 말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하러 왔을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떠한 족속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다음 구절인데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읍도 아이 성읍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람들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왜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보면은 참 꾀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소문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미리 듣고 상천의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게끔 그렇게 하시고 왕의 대로를 지날 때에 아모리 족속의 가장 센 왕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도 가장 센 왕 중의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끔 되어지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홍해를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또 건너게끔 해주시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성까지 아이성 안에 보면 전승에 보면은 전승 안에 작은 성읍이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 족속들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취하였다는 거죠. 전이상실입니다. 전이상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자신을 속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러 갈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시느냐, 이 기브온 거민 때문에 두고두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지금 내일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오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하루에 기도 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아니요. 기도는요 지금입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더라, 실수하더라,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는 참 세상의 지혜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 이기려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처세고 미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1시 동안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만이라도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며 기도할 때에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야지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미혹시켜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쟁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게끔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육적인 생활을 하지 않느냐, 안 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해서 함께한 이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거민들과 싸우려 할 때에 이미 이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과 한 맹약을 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기브온 거민이 속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을 맺었는데 이거를 그들이 속이고 왔어도 이걸 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브온 거민이 속였기 때문에 그냥 깨버리면 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깰 수 없었느냐?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들은 속이는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려 하는 정직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 약속한 그 기브온 거민들 때문에 이 약속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인 것 같다가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들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깨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을 도우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에게 맞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한
행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한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 10장 오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방법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난공불락하게 여리고 성이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쓰러뜨릴 수 없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여리고 성이 싹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시면 내 앞에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 무너진다라니까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니 그 음성 듣고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음성 듣고 행하였더니 이런 여리고 성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작디 작은 아이성 공격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성읍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령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탐꾼 보내었는데 아이성이 작고 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교만해졌던 거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큰 성도 내 힘으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보니까 조그만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 불현듯 들어서 교만이 싹 들어오니까는 기도할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못 이기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그거 없이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대패하였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근데 왜 또 대패하게 되었는가? 기도도 없었고, 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시날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다 진멸하라 했거든. 거기 있는 거 물건 같은 거 지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는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기도하는 거를 자꾸 까먹더라는 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자꾸 육적인 생활로 죄 가운데 자꾸 빠져서 생활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기도를 빼먹고 자꾸 쉬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이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대표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왜 대표하게 하셨던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깨달으라고 합니다. 깨달으라고.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음성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 취할 수 있다. 네 손에 내가 그 땅 주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땅 이미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응답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만 받았는가? 아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일 잘 되어지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행할 때에 뭐 식당일도 농사일도 여러 가지 일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식당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더 맛있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승리케 그렇게 하여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이 있으셨다면 뭐 큰 동상 같은 거 만들어 이거 하나님이다 나다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가 그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더 체험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더 체험하고 더 체험하니까 더 큰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체험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보게 하셨는가 오늘 그 결과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걸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연 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연 공격하는 게 어떤 공격일까요? 기습했다는 거죠. 기습 공격이다. 이 방법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어떻게 아모리왕과 일단은 싸워서 이긴다는 응답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돌연 공격해라 기습해라. 왜 이 방법이 아모리 이 다섯 왕들에게 꼭 좀 허를 찌르는 이 공격 방법이었냐면 아모리의 다섯 왕입니다. 하나님도 많은데 모든 군사를 다 끌어모았다는데 얼마나 군사가 많았겠느냐라는 거죠. 다섯 왕들이 모여서 있었다면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비웃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방심하면서 우리 병력은 이렇게 많은데 여호수아하고 저 존개들 봐 요거밖에 안 돼.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기습해라 가서 공격해라. 다 잡고 있을 때 가서 탁 이게 기습이잖아요. 기습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패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베토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이제 놀란 거죠. 기습에 오니까 왕창 하면서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비탈길 올라가면서 죽여가면서 쫓아가면서 그들 다 도르겠다라는 거죠. 이야 하고 다 도로가고 이제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은 빠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못 쫓아가죠.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하늘에서 작은 덩이도 아니라 큰 덩이의 우박을 그냥 위에서부터
와장창창 계속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냐면 아세르까지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무찔러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무엇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할 때에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누가 이르시는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면 스토리가 좀 재미가 없죠. 계속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그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의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싸우면서, 지금 싸우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도망치고 우박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샤워할 때나 내 마음속에 먼저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막 요리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샤워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태양과 달 보면서 기도했더라.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3절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머물고를 원어로 보면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해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 곳에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싸우면서 기도할 때에 태양과 달이 멈춰섰다라는 거죠. 멈춰섰다. 이때가 언제 있는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은 언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해질녘이었습니다. 왜 태양과 달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싸우다 보니까 날이 쫙 가서 해가 질 녘쯤에, 달이 뜰 때쯤에 달과 태양이 함께 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거 보면서 이들 이제 해 떨어지면 이제 껌껌해지니까 못 이기니까 하나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자까지 하나님께서 이 죽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잠시 동안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춰섰다. 그때가 이제 해질녘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멈춰서 있는가 말씀해 보면은 하루 종일 멈춰서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증명하냐면 13절 하반절 보시면은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달이 머물러서 있다는 것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느냐? 야셀의 책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셀의 책이라는 것은 지금 문서에 있지 않은 문서인데, 근데 이 야셀의 책이 정말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 또 보면 나오냐면 사무엘하 1장 18절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지은 책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셀의 책입니다. 야셀의 책이라는 건 전쟁의 영웅들이 이스라엘 영웅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야셀의 책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정말 멈춰 서 있었다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두 군데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것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간절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춰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기도할게 하는 거 같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문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자연까지 사용해서 태양과 달 멈춰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멈추시는 분이시다. 다 말씀하고 있다. 미국의 커스틴 엔진 제작 회사에서 여러 명의 우주과학자들이 모여서 태양과 달 그리고 기타 위성들이 지나간 궤도와 예상되는 위치 궤도를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인공위성 궤도에 타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했다라는 거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십 세기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로 궤도를 추적하던 중에 깜짝 놀랄 현상 하나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컴퓨터상에 과거에 어느 때에 하루 24시간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하루가 24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 궤도에 그 시간에 24시간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 과학자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이 해답을 찾게끔 되어졌는데 성경에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아내게끔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컴퓨터로 여호수아 세대의 궤도를 점검해 보니까 진짜 태양이 하루가 23시간 20분 동안에 궤도가 딱 정지해 있음을 그걸 알았다는 거죠. 조사하고 23시간 20분입니다. 정지되어 있음을 알고 그럼 나머지 모자란 40분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 걸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의 증거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아하스의 이런 배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쉽겠느냐 뒤로 가는 게 쉽겠느냐 앞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정말 응답받아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는데 이 10도 뒤로 물러간 게 이게 정확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분이었느냐? 40분입니다. 합하면 24시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제한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태양이 종천에 머물렀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것만 그렇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갈랐다는 이게 믿어집니까?
위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연히 필연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게끔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작은 기도이지만 내 간절한 기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과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 늘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